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교회입니다. 예. 우리 지금 이제 계속 교회론에 대해서 3주째 하고 있죠. 이제 오늘이 마지막인데,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생각보다 자주 안 해봐요. 교회로는 매주 모이지만, 오히려 더 자주 모이는 분들도 계시지만, 교회가 뭔데? 라고 하는 질문에는 답이 없거나 굉장히 추상적인 답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3주째 오늘까지 살펴보게 되는데요. 첫 주에 저희가 한 내용은 교회는 하나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우리가 알칸사 사랑의 교회가 됐건 제1장로교회가 됐건 어느 교회가 됐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 심지어는 우리 알칸사 사랑의 교회에서도 우리는 하나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밥을 같이 먹기 때문이죠? 예, 아니죠. 왜? 우리는 알칸사 제1장로교회랑은 밥을 자주 안 먹잖아요. 그래도 하나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끼리도 하나 되는 이유가 있어요. 같은 단체에 가입했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죠. 알칸사 교회연합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이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신앙 고백 안에서 하나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교회 하나됨에 대해서 신앙 고백에 의해 예수를 구원자로, 예수를 주인으로 섬긴다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지만 이 신앙 고백이 다르면 그 사람은 교회의 지체는 아닙니다. seeker, 영어로 그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긴 하죠. 아직은 그 길에 머무르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예수가 내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같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우리를 한 교회로 만들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가 어떤 걸 배웠는가 하면 우주적인 교회에 대해서 배웠죠. 하나님의 교회는 크다 작다? 굉장히 크다. 하나님의 교회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모든 예수에 대한 고백을 공유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가리지 않아요.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은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중국에서, 중동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지금 나랑 예배드리는 사람들 중에는 나랑 같은 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국경을 뛰어넘어 시간을 뛰어넘어 어떤 사람들은 나랑 같은 교회, 즉 하나님의 천상교회에 소속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은 지상교회에도 관심을 가지지만 천상교회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이름을 달고 살아갈 때에 단지 우리 교회 중심으로 살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역하실 때에 내 교회 중심으로만 사역하시면 안 돼요. 그건 굉장히 이기주의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내 교회 중심도 중요하긴 하지만 더 크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의 사명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터가, 여러분들의 학교가,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는 그 모든 장소가 여러분들이 교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장소예요. 일터에서 만나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믿음을 나누시고 그들과 함께 내 일터에서, 내 학교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이름이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우주적인 교회의 일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음을 고백하신다라고 하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약하면 교회는 예수를 향한 하나의 사도적 신앙 고백에 의해서 공동체가 되며 그 범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전 우주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2주 동안 배운 거예요. 좀 거창하고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오늘 우리가 할 얘기는 뭐예요? 교회는 어떻다? 거룩하다. 거룩이 뭔지 아시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룩이 그렇게 많이 틀리진 않습니다. 보통 거룩하다 하면 깨끗하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순결하고 이런 거룩함에 대해서. 근데 교회는 반드시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지저분하고 교회가 순결하지 못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죄인인 채로 교회에 들어오지만 교회에 들어온 이상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교회에 들어온 이상 여러분들은 깨끗하고 순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고백한 그 고백이 아마 가짜이기가 쉬울 거예요. 정확하게 스스로 판단해 보시고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요한복음은 총 21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담고 있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그 중에서도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다락방 강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흔히 아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있죠. 12제자들과 발을 씻기시고 떡을 떼고 포도주 잔을 나누면서 이것이 내 새 언약의 피다라고 이야기한 그 장면을 무려 5장에 걸쳐서 총 21장짜리 책에서 5장이면은 굉장히 분량이 크죠. 하루도 아니고 그 저녁 시간만 무려 자기 책의 4분의 1을 할애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 전체에서 요한복음의 이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장면이 마치 성전과 같다, 성소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중에서도 17장은 지성소,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그런 자리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집에 가서 한번 17장 정도는 읽어보십시오. 얼마 안 걸려요. 한 2, 3분도 안 걸릴 거예요. 한 1, 2분 정도면 다 읽으실 텐데 17장을 쭉 읽어보시면 정신 차려서 읽어보시면 이게 기도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누가 하는 기도일까요? 예수님이 직접 하는 기도예요. 근데 이 기도를 잘 살펴보면 꼭 구약시대 때에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 알죠? 대제사장.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서서 죄인들을 죄 없는 하나님께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대제사장이거든요.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께로 이끌고 그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는 장면이랑 너무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혀가 좀 꼬이실 수는 있는데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혹시 아세요?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이 너무 크고 놀라운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를 먼저 깨끗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17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해요. 아버지의 영광과 나의 영광이 우리의 연합됨 가운데에 놀랍게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1절에서 5절까지 제사장이 마치 자기를 위해 먼저 제물을 바치고 기도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데 중간에 끝나는데요. 19절까지가 예수님이 이제 자기 제자들을 놓고 같이 다락방에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20절부터 맨 마지막 절 26절이거든요. 26절까지는 뭐에 대해서 기도하는가 하면 근데 앞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즉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될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모든 미래의 예수 믿을 사람들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게 20절부터 26절까지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제외한 앞에 5절을 제외한 요한복음 17장 전체의 내용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조금 다른 말로 고치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다닐 때 교회 조금 열심히 있으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해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나쁜 질문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그 질문은 살짝 조금 수정을 가해야 더 수준 높은 질문이 됩니다. 더 건강한 질문이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되겠어요? 교회는 누구 겁니까? 내 게 아니에요. 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것도 아니고 장로님들 것도 아니고 교회는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 피값을 주고 사신 사람들이 교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생기면
내가 교회에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뭐부터 생각해야 되겠어요? 교회를 향한 누구의 비전? 예수님의 비전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교회 열심히 있건 없건, 교회는 이런 거 같아, 교회는 이런 거 하는데 라고 생각했던 그런 일반 상식 수준의 비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진짜 예수님의 비전과 여러분들의 비전이 같은지 다른지를 한번 비교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을 보고 판단하십시오.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종교적인 행사, 조직 이런 거 보고 판단하지 말고 성경을 가지고 판단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통일성, 우리 이미 얘기했던 거니까 그런 얘기도 나오고, 또 미션, 사역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오늘 저희가 읽은 15절에서 19절, 20절은 조금 이제 그 뒤에 얘기가 되는데, 15절에서 19절까지의 가장 중요하게 예수님이 생각하는 교회의 비전이 뭘까요?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와 있는데요. 거룩함이에요. 예수님이 교회라고 생각했을 때 교회는 깨끗하고 순결하고 아름다워요. 아무 흠과 티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 흠과 티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부될 교회도 아무 흠과 티가 없는 정말로 아름답고 보기 좋고 그 가운데에 죄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 예수님이 교회를 향해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비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예수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거 다 알아요. 돈도 벌어야 되고 건강도 걱정되고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아야 되고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거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 거룩해지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방금 읽은 데 다시 한번 볼까요? 15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15절 중간쯤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악한 일 가운데 빠지지 않기를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고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긴 하지만 아까 우리가 20절 읽은 거 보면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 믿게 될 우리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했다라고요? 세상의 악한 것 가운데 빠지지 않기를.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도 나쁜 게 뭔지 압니다. 그렇죠? 도둑질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다른 사람들 등쳐먹고 자기만 이기주의적으로 생각하는 거, 세상 사람들 그거 다 악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미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그만큼 예수님에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교회 다니시면 그 정도 책임감은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입으로만 나발나발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이 이 거룩함을 통해서 드러나고 표현되어야 합니다. 공동체가 그런 명성을 얻어야 돼요. 인간의 명성이 아니라 예수의 명성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17절도 같이 볼까요? 17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에 내 판단과 내 생각 가지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 가운데, 그 기준 가운데에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19절도 똑같은 얘기 나와 있죠.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하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거룩하게 완성하시는 이유는요, 우리도 예수 믿게 된, 예수 알게 된 우리도 예수님처럼 깨끗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에 닮은 모습으로 있는지, 아니면 예수는 예수고 천국 가는 티켓, 아니면 내 삶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모습으로 대충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고 욕먹지 않을 정도로만 살고 있는지. 예수님이 교회를 향한 비전은 아주 확실하셨더라고요. 거룩하라고. 거룩하라고. 우리가 참 교회라고 한다면 거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헬라어로 표현하는 여러 표현 중에 하나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표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에클레시아, 교제라는 표현으로도 쓰고 이렇게 되는데,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교회라고 하는 데다가 쓰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거든요. 앞부분이 에크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게 영어로는 out of 혹은 from이라는 뜻입니다. 어디에서 그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요, 세상의 더러움과 추함과 허무함에서 밖으로 나온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의 무리를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직 세상에서 안 나오셨어요? 밖으로라는 게 아직 여러분들, 전 밖으로가 아니라 한 발이 너무 깊이 박혀 있어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네요. 천국 갈 때 그때 쑥 뺄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직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국 갈 때 교회일 거라는 보장도 없어요.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해 부름받은 자로서 모이는 것이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의 죽음을 알고 그분의 부활을 알고 그분의 깨끗함이 그분의 소망과 능력이 내 인생의 진짜 살아있는 능력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그 사람들이 세상과 같을 수 있을까요? 세상과 전혀 구별 안 돼서 그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그 사람들의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태도를 가지고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으며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으며 가정 생활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성경을 보고 또 봐도 그 믿음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예수의 십자가가 그 심장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렇게 못 살아요.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다른 기준을 가질 수밖에 없고 다른 태도로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때로는. 왜? 입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의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의만을 담고 있는지, 아니면 십자가는 목걸이로 달고 다니다가 천국 갈 때만 여기요 티켓 이러시는지.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제일 많이 배우는 게 뭘까요? 구원론은 제가 그 전에도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구원받는지, 절대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거 다 신학 공부를 오래 했기 때문에 성경도 많이 봤기 때문에 알았어요. 근데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배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론이에요. 지금 제가 설교하는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제가 배운 것들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무리 제가 정회원 인터뷰도 다 했잖아요. 개인적으로 할 때 교회라는 게 종이 갖다 놓고 요거 동의합니까? 그렇게 하기로 노력하시겠습니까? 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Yes. 예수님이 당신의 인생의 주인입니까? Yes. 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으로 섬기시겠습니까? Yes.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스스로. 여러분들 안에 성령의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늘에서 오는 어떤 음성을 듣고 하늘에서 주시는 찔림을 받고 하늘에서 공급하는 용기를 가지고 하늘에서 공급하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그 성령의 증거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들 교회 나와 있는 거 말짱 도루묵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인을 했다 할지라도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설 수가 없어요. 성령이 말 그대로 거룩할 성에 영원할 때 영이죠. 거룩한 영이에요. 그 영이 내 마음을 건드려서 내가 얼마나 거룩하지 못하구나를 깨닫게 하셔요. 내가 진짜 못난 놈 중에 못난 놈이고 무식한 놈 중에 무식한 놈이고 악한 놈 중에 악한 놈이구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들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밖에 나가면은요. 근데 성령께서 마음을 만지시니까 내가 정말로 지저분하고 더럽고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깨달아지십니까? 교회 오래 다녔다라고 여러분들 안심하고 계시면은요, 절대 여러분들은 성령에 의해 만짐을 받은 분이 아니에요.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면 더 그 성령이 충만해서 내가 이것도 죄였구나, 이걸 발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영이 있는 자는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네, 저렇게 나와 있네, 이거 지킬래 안 지킬래 협박 안 해도요, 다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부족하죠. 완전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발음이 뭔지 깨닫는 즉즉 내 스스로 회개하고 그 성령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향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영에 이끌리는 사람들, 날마다 한 걸음씩 더 성화되어 가는 사람들, 그래 그 거룩한 영에 의해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거룩해져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것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칸사 사랑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해요. 성령이 있는 사람들, 성령의 거룩함을 가지고 세상과는 다른 태도를 가지고 다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거룩성은요, 우리가 신앙 고백 중에 우리 컴벌랜드 장로교단 신앙 고백도 있고, 우리가 장로교단들이 대부분 받아들이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든지, 못 들어본 것들도 많으실 거예요. 뭐 벨지움 그 신앙 고백서라든지, 뭐 하이델베르가드라든지 여러 신앙 고백들에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의 표징이 깨끗하고 건강하게 서 있으면 그 교회는 거룩하고 깨끗합니다. 참 교회를 만드는, 거짓 교회와 참 교회를 구별하는 세 가지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뭔지 아세요? 모르시면 건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말씀의 선포입니다. 두 번째는 성례의 실행이에요. 성례가 뭐냐면 세례하고 성찬 같은 어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교회에서의 예식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룩한 예식, 성례. 성례를 제대로 실행하고 있는가.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권징의 시행입니다. 권징은 여러분들이 좀 싫어할 것 같아요. 혼내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들 잘못했다고 혼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질 때 그걸 진짜 교회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죠. 세 가지 뭐라고요? 말씀의 선포. 두 번째, 성례의 실행. 세 번째, 권징의 시행. 이게 참 교회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씩 조금만 살펴보면 여러분들 교회가 깨끗하다, 교회가 순결하다, 교회가 아름답고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요, 그 교회가 얼마나 막 이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하느냐가 아니에요. 첫 번째는 이 교회 강단에 말씀이 성경대로 사도적인 전승을 따라서 선포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귀를 긁어줘서 여러분들의 인간적인 마음을 만족시키는 그런 메시지가 강단에서 선포되면은요, 여러분들은 울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깨끗해도 이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나오지 않으면 여러분들 진짜 슬퍼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남편이나 아내가 바람 피웠다고 해보세요.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이 교회가, 이 강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부터 멀어져서 인생 사는 이야기, 세상에서 잘 되는 이야기, 여러분들 귀만 긁어주는 얘기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정말 슬퍼하셔야 돼요. 내가 내 남편을 잃은 것처럼, 내 아내를 잃은 것처럼 교회 와서 그저 편하게 교제하다가 하나님 그 교회를 절대 깨끗한 교회로 보시지 않으셔요. 우리의 복음과 우리의 신앙 고백의 순결함이 오직 예수에게만 있어야 됩니다. 사도들이 이야기했던 게 그거예요. 내 뜻대로는, 내 능력으로는, 나의 의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걸 고백하는 죄인들이 모였습니다. 오직 예수의 의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옷 입혀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이 메시지가 이 강단에서 사라지면 안 돼요. 이 메시지, 이 강단에서 저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도덕적인 축복 받으십시오. 열심히 살았으니까 자식들 잘 되실 겁니다. 다른 사람들 구제하고 잘 섬겼으니까 여러분들 뭐 사업하는 건 대박 날 겁니다. 듣기 싫으셔야 돼요. 이 강단이 그 얘기를 한다면. 강단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말씀을 들고 가르치는 자들,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 교사가 되었건 목자가 되었건 아니면 여러분들 대화 나눌 때 꼭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있죠. 식탁에서가 됐건 뭐 커피 마시러가 됐건 그런 사람들의 말의 내용이 진리를 담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의 내용을 선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는 말씀의 진리의 내용이 인간의 의에 의해서는 절대 양보되면 안 돼요. 이따 광고 시간 때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서 불편한 자리들이 있을 거예요. 장례식장 같은데. 여러분들 거기서 인간의 의를 드러내고 칭찬하는 멘트는요,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를 굉장히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리대로만 말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알지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인간의 의를 칭송하고 인간의 의를 드러내고 그것 때문에 나도 같이 묻어가면서 칭찬받고 인기 있고 저 사람 참 정이 많아 이런 얘기 들으려고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음을 넘어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것과 똑같이 되리라.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내가 그리 살리라. 죽지 않으리라. 이 고백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의 순결함은, 교회의 거룩함은 깨끗하고 바른 말씀의 선포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뭐 있었어요? 말씀 선포 말고 성례의 실행이에요. 성례는 뭐라 그랬어요? 두 가지 우리가 잘 지키는 게 세례와 성찬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예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예식이 뭡니까? 예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세례와 성찬은요 다 어디 안에서 이루어져요? 예배 안에서 이루어져요. 아주 특별한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러분들 깨끗하고 바르게 성례를 실행한다는, 거룩한 예식을 실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세례와 성찬과 예배가 우리의 분명한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에 신실하게 시행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예식들 있잖아요. 이 예식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해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100날 드린다 해도 절대 구원 못 받아요. 유아세례 받았다고 다 구원받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찬식에 나오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셨으니까 내가 천국에 데려가야 되겠다.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식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요, 그 예식은 분명하게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줘요. 여러분들의 예배의 태도와 성찬을 받는 마음가짐과 세례를 접하는 태도가 하나님의 권위에 정말로 두려워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학적으로는 아주 건강해요. 우리는 예수의 의로만 구원받습니다. 근데 예배 태도가 막 개판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예배 시간에. 세례도 마찬가지고 성찬도 뭐 그냥 나와서 줄 서서 먹으면 되지. 다 그래요. 그게 우리를 구원하진 않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교회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 교회를 참교회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절대 그렇게 얘기를 못해요. 왜?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믿음이 그 안에 없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예배에 대해서 자꾸 예배부가 됐건 찬양팀이 됐건 까다롭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때문에 상처받으시면은요, 제 얘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제가 지적하는 몇몇 곳으로 가보세요. 이사야 6장, 요한계시록 4장에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 어떻게 드리는 예배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하늘에 천군 천사와 모든 100만의 성도가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예요. 지금 드리는 예배가. 그 예배가 우리 앞에서 존귀하게 여김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놓고 예배 드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100만 명이 모여도요, 하나님에 대한 그 존중이 없으면은요, 그 예배는 하나님 없는 거예요. 예배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예배에 춤도 출 수 있어요. 예배가 흥겨운 잔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있는지, 거룩하고 깨끗하고 바르게 우리의 예식들이 순결하게 주님 앞에서 드려지고 있는지를 살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선포, 성례의 실행. 세 번째 뭐였어요? 권징의 시행입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참 교회요, 거룩한 교회가 되려면 교회 안에서 깨끗하고 바른 권징의 시행이 있어야 합니다. 권징하면 듣기가 하여튼 싫으실 거예요. 저도 그래요. 권징이라는 걸 제가 제 눈으로 직접 본 적은 없어요. 제가 교회 다니면서.
그만큼 교회가, 특히 현대교회가 하기 힘든 게 권징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7이라는 말. 그래서 처음에는 뭔가 잘못하면 교회가 가서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계속 그 죄 가운데서 나오지 않으면 한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 믿음의 어른들이 결정을 해서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합니다. 수찬정지라고 불러요. 그래도 그 죄 가운데 계속 있으면은요, 그 사람을 쫓아내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요. 그리고 교회 역사상 그런 것들이 건강하게 제대로 실행될 때 그 교회를 참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되게 좀 부정적이죠, 그렇죠? 뭔가 처벌하고 못하게 하고 막 이런 거.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권징은요, 교회가 정말로 소중한 곳이기 때문에 그 소중한 그 공동체에 좋은 기준을 세워서 그 기준을 세우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애들이 맨날 게임에 빠져 있어요. 제일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부모가 어떤 부모일까요? 그냥 냅두는 부모예요. 자식을 망치는 겁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자식보다는 최소한 만 18세 될 때까지는 자식보다 더 잘 알고 자식을 자식보다 더 사랑해요. 자식 스스로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식들을 더 사랑해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게임하면은요, 여러분들 기준을 주셔야 돼요. 하루에 1시간이다. 말 듣나요? 거기 꽂혔는데? 안 듣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훈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초콜릿을 못 먹게 한다든지, 아니면 기계를 뺏는다든지, 뭐 가정에 따라서 그 훈계 방법은 다 다르겠지만 그 훈계 기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기준을 왜 세웁니까? 미워서? 내가 스트레스 풀 데가 없으니까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한번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부모는 아무도 없잖아요. 그 기준은 왜 세워요? 서로 잘 되고 살리기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더라고요. 교회의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따라서 성경적인 기준이거든요. 아무 기준이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적인 기준을 어길 때에 교회가 권징하고 권면하고 징계하는 것은요, 그 교회와 그 당사자가 같이 살기 위해서 행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공동체와 그 교회에 속한 개개인은요, 늘 그 삶의 순결함이 드러나야 돼요. 지금 완전하지 못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란 늘 예수 십자가의 복음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로 예수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왜 일하러 가세요? 왜 학교 다니세요? 왜 내일에 대해서 이런 저런 계획을 세우십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이 아닌 다른 이유로 아무리 아이비리그를 다녀도 다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이유가 아닌 이유로 100만장자짜리 사업을 해도요, 그거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인생은 의미 때문에 사는 겁니다. 단지 넘버만 가지고 양만 가지고 살 수 없어요. 그 양이 적절하게 의미와 버무러질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진짜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건데,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분명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 커피를 마셔도, 밥을 같이 먹어도, 산책을 같이 해도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속해 있어요. 단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거룩함의 레벨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주로 밥 먹었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창녀들, 세리들, 우리가 입에도 담기도 조금 한국적인 정서에서는 껄끄러운 그런 사람들과 주로 밥 먹어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 다 포함됩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내에 영적인 수준과 깨끗함의 수준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단 권징의 시행이라고 했을 때, 특별히 그것이 교회의 기준을 세우고 지키려는 노력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
교회 많은 사람들이 죄를 가지고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면서 회개하면서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이 얼마든지 자유롭게 다 받아주시지만 그 중에 영적 성숙자들이 교회의 참된 어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기준은 절대 양보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요.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의 믿음의 어른들, 즉 중직들이라든지 당회원들이라든지 이런 믿음의 어른들은 그 영적인 순결함, 거룩함의 레벨을 양보해서는 안 돼요. 교회 전체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교회가 얼마나 깨끗하고 거룩하냐는 우리 성도들의 평균 거룩함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아요. 교회 깨끗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것은요, 그 교회의 직분자의 깨끗함의 수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정확해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런 데 보십시오. 왕들의 수준을 넘어가질 못해요.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수준이, 깨끗함의 수준이. 우리가 죄인으로 모여서 우리끼리 치고받고 하면서 그 가운데 눈물 흘리고 회개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교회가 장기적으로 길게 건강하게 하나님 보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려면요, 이 교회에 직분자로 세워지는 자들이 반드시 높은 거룩성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요구하셔야 돼요. 나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직분자들한테는 여러분들이 요구를 하셔야 된다라고요. 그래야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제가 처음에 이 구절들을 볼 때는 좀 그랬어요. 사도 바울처럼 영적인 수준이 높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한 번도 아니고 거의 한 대여섯 번 이상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 내용이 뭐냐면 나를 본받으라. 지가 예수야? 바울 지도 사람인데.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예수님을 본받아라? 물론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하게 자기 스스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나를 본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 교회의 영적 어른들이 누구 앞에 서더라도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것이 목표가 되어서 영적인 성장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장로들이나 하는 거지 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지 5년 됐고 10년 됐습니까? 그럼 아직도 젖빨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요. 단단한 음식을 먹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를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오래된 분들 많잖아요. 여러분들 정말로 대놓고 내가 완벽하진 않지만 내 안에 있는 이 삶의 모습을 당신들도 본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요. 왜 이게 바울만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들 성령부터 구하세요. 근데 성령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자신이 있어야 돼요. 내 의가 아니라 성령의, 예수의 영의 거룩함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살아 숨쉬기 때문에, 나도 안 되는 것이,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 예수의 능력으로 되더라. 손해보면서 정직하게 장사하는 거, 내가 그 전에는 도저히 생각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건데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나의 의로는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으니까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장사하게 되더라. 나를 본받으라. 하루 이틀을 살고 끝낼 겁니까? 1, 20년 살고 여러분들 인생 끝낼 거예요? 100년 살면 여러분들 거기에 만족하실 거예요? 그럴 수 없다니까요. 인간은 영원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거룩함만이, 하나님의 의로움만이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끄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죄인들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같이 잠잔 사람이 교회를 다녀요. 고린도의 교회 보면 교회 누가 다니는가 하면 자기 아버지가 재혼을 했는데 아들이 가서 그 아버지 재혼한 엄마랑 잔다고요. 그 사람도 교회 다녀요. 그 사람 쫓아낼 수 없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겠다는데 울면서 뭐 죄인이라고 회개하면 받아들여야죠. 그거 그대로 받아들여야죠. 근데 그 사람을 여러분들 우리 교회 장로로 세우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깨어있어서 그건 못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평상시에 얼마나 착하고 순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했느냐 이거를 떠나서 말씀에 어긋나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마음의 방식이, 말의 태도가 성경을 닮아있지 않다면, 예수를 닮아있지 않다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람 보고 내려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쁜 사람, 되게 꼬장꼬장하네? 이런 얘기 들으면은요, 여러분들 그게 예수에서 핍박받는 겁니다. 어디 선교지에 나가서 전도하다가 죽을 생각만 하지 마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예수의 피값 주고 사신 이 주님의 몸이 흠도 티도 없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잘 서시라는 거예요. 둘 다 구원 받습니다. 좀 거룩하지 못해도 우리 예수의 의로 구원받는고요. 조금 더 거룩한 삶을 살아도 예수의 의 때문에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교회의 거룩함은 직분자의 거룩함의 수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요, 아니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본받을 만한 직분자가 필요해요. 그래도 얘기를 못 알아들으실까 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상처가 돼도 할 수 없어요. 제가 이 말 하려고 금식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직분자들이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는 예배 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직분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스스로의 예배 생활을 제일 먼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맨날 빠져요.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빠져요. 맨날 시간도 늦게 와요. 자기가 순서를 맞지 않는 한은 예배 시간은 항상 늦어요. 여러분들, 그리고서 장로 돼서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들 본 받으시겠어요? 그러면 안 돼요. 예배 드리는데 딱 무슨 얘기 하나 보자. 눈 딱 감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에 많은 경험들을 직간접적으로 해봤거든요. 저도 해봤어요. 눈 감고 설교 들어봤거든요. 눈 감고 설교 들으면 백발백중 어떻게 될까요? 자요. 저는 이것 매주 실천하고 있습니다. 매주 실천하고 있어요. 설교를, 제가 듣고 싶은 설교들을 들을 때 눈 똑바로 뜨고 책상에 앉아서 필기하면서 듣거나 아니면 걸어가 다니면서 들을 때는 절대 안 자요. 눈 감고 들으면 어떨까요? 반드시 자요. 이건 여러분들, 이건 굉장히 일반적인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여러분 인터뷰하러 갔을 때에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나 잘 듣기 위해서 눈 딱 감고 한번 들어보자. 그래. 그럼 내가 이제 답할 수 있겠어. 이렇게 인터뷰 하시는 분 있어요? 없죠? 왜? 그 사람 두려운 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 목줄을 쥐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생명줄을 쥐고 있습니다. 최소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신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면 신에 대한 두려움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그 신이 임재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 충성을 다하고 모범적으로 그 예배에 참석하고, 제가 공예배를 다 참석하라고 장로님들한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도 상정 다 알죠. 매일 막 클로징 오픈해야 되고 뭐 힘들고 사고 나고 이런 거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가 딱 되면 공예배 빠지면 안 됩니다. 빠지면 미안한 줄 알고 당회 카톡방 따로 있거든요. 거기다 사과 한번 올립시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야 장로들이 다른 성도들 보고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본받으십시오. 부족하지만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말빨이 쓰는 거예요. 예배 생활 깨끗하게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거룩한 겁니다. 또 경건생활. 경건생활은 뭐겠어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말씀 보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가 새벽 예배가 없어요. 그렇죠?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그게 여러분들 집에 가서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봐도 된다라는 사인으로 오해하시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기도하라고 나와 있어요. 어느 정도 기도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석하건 그건 여러분들 마음이겠지만 어쨌든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기도하라고 돼 있어요.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자주 나와 있는지 몰라요. 오늘도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즉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깨닫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거룩한 사람이 되겠어요? 매일매일 여러분들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 약사가 여러분들한테 혈압약 주고 당뇨약 주면 내 목숨이 달려있는 줄 알면 어떻게 해요? 하잖아요. 제가 장담합니다. 기도와 말씀에 여러분들의 생명이 달려있어요. 아닐 것 같아요? 저한테 한 달만 기회를 주고 여러분들 관찰하면서 다니면서 쓰게 해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근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차이가 분명해요. 제가 저 스스로를 봐도 알고 저희 가족들을 봐도 다 알아요. 여러분들 안 봤지만 대충 감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말씀 생활하고 기도 생활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로 거룩해지려면은요, 여러분들의 개인의 경건 생활 가운데에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셔야 돼요. 말씀과 신학을 공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진리는 어디서 나와요? 내용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용이 없는 진리는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 여러분들 다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동성 결혼은 성경적인 겁니까? 아닙니까? 이거 가지고 대답해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동성 결혼은 할 수도 있어요. 그 한 사람들 중에 천국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 앞에서의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교회 역사는 어떻게 돼요? 막 변하는 거 보이시죠? 저희는 여러분들 대부분 저와 같다라고 생각한다면 동성이 결혼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죄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밖에 있는 많은 다른 교회들은요, 그게 성경적으로 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설명하시렵니까? 그 사람들이요, 그냥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아무렇게나 우기지 않아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인데요. 헬라어, 히브리어 다 연구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와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한테 지금 피부에 안 와닿죠? 여러분들 자식 세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대학 간 아이들, 대학 가려고 고등학교에 있는 아이들, 빠르면 중학교 아이들부터 이런 이야기들이 자기들 사이에서는 너무나 세상을 따라가지 않으면 수치스러운 일이 돼버렸어요. 무지개 깃발을 들지 않으면 이놈은 아주 꼴통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자녀들이 나가면 다 퍽퍽퍽 쓰러집니다. 누가 얘기해 줘야 되겠어요? 먼저 예수 믿은 어른들이 자식들에게 그거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무엇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하지만 죄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품으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연구하지 않으면은요, 여러분들 절대 어른이 될 수 없어요. 돈 갖다 바치는 기계가 될 뿐이지. 교회도 똑같다라고요. 교회 어른들이 세상에서 장사하면서 자식 키우면서 모르는 부분을 물어봤을 때에 최소한 장로님 정도 되면 어때야 돼요? 성경적으로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진리는 아니지만 성경이 이런 방향으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가 돼야 된다고요. 그게 자기의 일반적인 개인적인 경건 생활에 들어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은 목사만 하는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들은 컨텐츠를 가지기 때문에 컨텐츠를 가지는 모든 사람들은 신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 귀찮지만 맨날 데리고 장로 교육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8월 1일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수요예배 끝나고 장로 교육이 있습니다. 또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도 모범이 돼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교회의 독불 장군은 절대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가면 안 돼요. 심지어는 목사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사람들과 같이 움직일 수 있고 그 가운데 영적인 흐름을 예수가 기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 추천할 때 장로 후보 추천에 제가 이걸 요구를 했어요. 소그룹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예배 시간에 나와서 이렇게 화장하고 탁 포장하고 앉아 있어서 저 사람 괜찮은가 보다라고 숨길 수 있거든요. 예배 시간은 얼마든지 숨깁니다. 절대 못 숨기는 데가 어딜까요? 목장 모임이에요. 목장 모임 가면 절대 못 숨겨요. 아무리 숨기고 싶어도요. 한 6달만 같이 만나보십시오. 뭐가 문제인지 집안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알아요. 다는 모르겠죠. 근데 꽤 많이 알게 돼요.
거기서 소그룹을 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소그룹을 죽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중에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어야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그 목장 모임 안에서 덕이 되고 사람들을 살리고 격려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직분자요 중직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틀린 거 요구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목사님이 얘기하는 목사님의 독재적인 기준 아닙니까? 아니에요. 제 양심을 걸고 얘기합니다. 제 양심을 걸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사람을 섬기지 못하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 사람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데 공동체를 섬긴다? 어불성설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장 모임 제가 다닐 때 다 봐요. 제가 가끔씩 가잖아요. 스파이가 한 명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라는 측면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의 대화를 제가 봐요. 리더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성경 얘기가 아니라 리더십에 대한 공부를 하면 그래요. 그 리더십에 대해서 공부할 때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교회 내에서 리더들은 그 대화를 어떻게 이끌고 가야 되는가 하면 믿음의 대화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맨날 먹고 사는 얘기하다가 끝날렵니까? 맨날 돈 버는 얘기, 맨날 뭐 명예가 어떻게 올라갔고 뭐가 내가 세상에서 뭐가 됐고 대통령 됐고 막 이것만 가지고 살아가실래요? 세상 얘기만 하다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맨날 가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감사합시다. 이런 얘기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게 기본이 됩니다. 그게 기본이 되는 사람들이 믿음의 성숙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얘기하는 걸 들어보잖아요. 그럼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인생의 의미. 인생이 정말로 죽음 앞에 어떻게 설 것인지, 내가 지금 하는 것이 단지 눈에 드러나는 현상 넘어 미래에 어떤 의미와 만족을 가지게 될 것인지를 살피게 돼요. 영원을, 더 긴 시간을 바라보는 대화로 대화를 이끌고 갑니다. 저희 교회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하잖아요? 그럼 그 테이블의 식사가 처음에는 드라마 얘기로 시작했다가 뉴스 얘기로 시작했다가 부동산 얘기로 시작했다가 사업 얘기로 시작했다가 자식 키우는 얘기로 시작했다가 다시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영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어떤 의미를 가지며 어떤 발걸음을 내디뎌야 되는지 겸손하면서도 부드럽게 하지만 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제대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장로님들한테 그런 걸 요구하셔야 돼요. 장로님 너무 돈 얘기만 한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야 된다라고요. 또 가정생활 잘하셔야 돼요. 가정생활. 배우자에게 성실해야 됩니다. 맨날 바람 피우고 다니고 법에만 안 걸려서 그렇지 소문은 파다한데 그 사람이 교회에 헌금을 많이 했어요. 교회 봉사가 열심히 해요. 장로 시킵시다. 될까요? 안 될까요? 제 표는 한 표지만 결사 반대할 겁니다. 저는 그런 장로가 저희 교회에 장로 되는 거 허용할 수가 없어요. 제 스스로. 만약에 그 장로에게 권징이 내려가지 않는다면 참교회 표지가 없는 거잖아요. 이 교회는 참교회가 아닌 거예요. 아마 떠날 겁니다. 배우자에게 성실하십시오. 듣기 불편할런지 모르겠지만 배우자에게 성실하십시오. 그리고 좋은 부모가 되세요. 그리고 좋은 자녀가 되세요. 다른 거 요구하지도 않고요. 집에 가서 에베소서 5장 6장만 보시면 돼요. 에베소서 5장 6장. 거기 다 나와 있어요. 그걸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셔야 되는 거지만 집에 가서 아버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버지, 어머니, 부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좋은 자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좋은 남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좋은 아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우리 안에 얼마나 쓴뿌리가 많은지 아세요? 제가 그냥 지나다니는 것 같지만 제가 그 성격이 못 돼요. 신경이 되게 예민해요. 사실은 다 보여요. 180도를 넘어서 270도까지는 보고 듣고 다 듣는 것 같아요. 제 속으로요, 불안불안하고 저렇게 하고 어떻게 같이 사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되게 많아요.
말을 안 한다라고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답은 알고 있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성경이 이야기하는 남편, 성경이 이야기하는 아내,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모, 성경이 이야기하는 자식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예수 십자가 바라보면서 그게 맞는 줄 알고 제가 순종합니다 하면 산다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보기에도 좋아요. 그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 아이고 제가 아직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즉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세요 라고 그제서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맨날 가정은 내팽개치고 교회 와서 봉사한답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충성도 균형이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때로는 가정까지도 두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지만 일상적인 상황에서는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습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얼마나 존경하면서 존중하면서 그렇게 대하는지, 남편이 아내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다 바람막이가 돼주고 다 자기가 욕먹으려고 하는지, 이런 거 보면 예쁘지 않던가요? 저는 그런 커플들 보면 진짜 예쁘던데.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이유가요, 그 사람이 나한테 진짜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요, 나중에 그렇게 됩니다. 그 사람이 예수 제대로 믿으면. 근데 그 사람이 지금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요, 나에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미 죽어주신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가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대로 된 가정을. 죽어도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 얼마나 편해요, 현대사회는. 서류에다가 사인만 한 번만 딱 하면 안녕, 굿바이, 잘 가, 나 딴 여자 만난다, 딴 남자 만난다. 그게 개인들한테는 편해 보일런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들이 제3도에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되게 보기 좋던가요? 야, 인생 참 편하게 산다,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막 꿈꾸시나요? 안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꾸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에 본받을 만한 사람이 되기까지 여러분들 잘하셔야 돼요. 이건 장로님들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아까 얘기한 예배생활, 경건생활, 성도의 교제, 가정생활 다 잘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 마지막인데요, 사회생활 잘하셔야 돼요. 사회생활.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 특별히 직분자라고 한다면, 나중에라도 혹시 직분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 잘하십시오. 도덕적으로 밖에 나가서 욕먹을 만한 짓 하지 마세요. 가게에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빠찡코 기계 들여다 놓으면 돼요, 안 돼요? 그것도 교회에서 장로 직분 받고 안수 집사 직분 받고, 그래서 그 돈 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교회에다가 11조하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정목사가 똑바로 눈 뜨고 있는 그 순간만은 절대로 저희 교회에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됩니다. 아니, 정목사보다 더 무서운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세상 두렵지 않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딴 식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사회생활 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딱 담배 꼬나 물고 술 쫙 마시면서, 여러분들 딸이 18세가 딱 됐다라고 합시다. 아빠도 교회 다니고 너도 교회 다니니까 담배 딱 꼬나 물고 술 한잔 딱 마시면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야, 나를 본받아,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양심에 손을 얹고 내 새끼, 내 자식, 내 피부치한테 아빠를 본받아, 천국 간다 아빠, 이럴 수 있는 분 있냐고요? 없으면 하지 마세요. 특히 교회 직분자 돼서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 감당하면서 여러분들 애들이 다 보고 있어요. 저한테는 다는 아니지만 조금씩 얘기 들립니다. 여러분들의 권위가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더 놀라운 거는요, 애들이 그걸 따라해요. 진짜 큰 책임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면 여러분들 안 믿는 집안도 이 교회에다 보내놓으면 안심하고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이 동네 처음 왔을 때 되게 마음이 아팠던 게, 애들 교회에다 보내놨더니 지들끼리 싸우고 지들끼리 때리고, 여러분들 어른들은 다 모르죠? 애들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 흑역사를. 또 지들끼리 모여서 마약하고,
그런 교회 저는 안 보내겠네요. 교회가 깨끗하려면은요, 교회 어른들이 깨끗해야 돼요. 교회 영적 어른들. 아니, 여러분들에게 도덕적인 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진짜 예수 바라보면서 그럴 수 있는지. 진짜 그게 예수께 영광이 돼서, 제가 영적으로 너무너무 자유롭습니다. 저는 오늘 물 대신 목사지만 영적인 자유를 가지고 알코올을 담아왔습니다. 맥주. 저의 영적인 자유와 강함을 보시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목사 받으시겠어요? 예? 아니면 여러분들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게 싫으면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그걸 안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할 때, 사교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의 말이 거칠거나 폭력적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쉽게 상처 줄 수 있는 말이어서는 안 됩니다. 단지 나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어른쯤 되면은요,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는 좋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회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그 말이 막 가시가 착착착 박혀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찌르고 아프게 하고 창피해주고 그건 폭력이에요. 여러분들의 말이 그래서는 안 돼요. 그리고 진짜 그러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 폭력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군인이 된다든지 경찰이 된다든지 그러면 모르는데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 있어요. 교회 목사님인데 알라바마 사람들이 되게 시골이잖아요. 거기에 되게 순진해가지고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독사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신앙의 그 척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독사를 막 걸고 그런대요. 그러다가 막 죽고 그런대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자기 아내한테 바람 피우고 있는 중에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막 때리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독사해가지고 물어서 죽겠대요. 목사님이니까 그럴 수도 있나요? 무슨 목사는 목사예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교회에서 애들이 싸워도 어른이 말려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들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됐건 친구들끼리 일어나는 일이 됐건 만약에 때린 일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진짜 그 사람 찾아가서 미안하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과거에 10년이 지났건 20년이 지났건 아직 회개하지 않았고 해결이 안 됐으면은요,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올해 안에 찾아가서 얘기하십시오. 아무도 아빠 안 받고 그 사람도 항의 안 하니까 괜찮겠지.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찌르지 않으십니까? 나이가 많고 적고 상관없어요. 사람은 악해요. 어제 동영상 보니까 대여섯 살짜리 되는 애들이 공항에서 무인 로봇 이렇게 해놓으니까 지들끼리 길 막고 막 패고 있더라고요. 우리 애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어른이 됐건 애가 됐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똑바로 서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면 하나님 다 용서하세요. 근데 그거 안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다 용서함 받습니다. 그런데 안 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예수가 여러분들의 구원자입니까? 아멘. 여기까지는 다 좋아요. 구원해 준 텐데 누가 싫어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보통 안 부르죠. 예수님 우리의 구주라고 불러요. 구원자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주인님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님이냐라고요. 십자가의 피를 여러분들에게 요구할 수 있을 만한 권리가 예수님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권리를 예수님께 드렸습니까? 그럼 교회예요. 안 드렸으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입으로 얘기를 하건, 여러분들이 심지어 머리로 뭐라고 착각하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내 편의를 신에게 맡겨서 조금 더 극대화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얘기해 볼까요? 어떤 목사님이 사기치고 감옥 갔대요. 그 안에서 뭐라고 대답했더라고요? 내 평생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해 본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신 교회의 비전, 그 거룩성 바라보면서 그 거룩함을 위해서, 그 깨끗함을 위해서 예수께서 어떻게 되셨는지를 보면서 알칸사 사랑의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공동의회를 통해서 함께 세워지는 당회원들이, 직분자들이 예수 닮은 영적인 어른으로서 본받을 만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